더 3일을 더 있으라. 저는 괜찮은데 제가 노년이 좀 어려워지네요. 제가 그동안에 제 집사람한테 보험을 잘 들어놨거든요. 터지면 안 되니까 감사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시간들이 거룩한 기억으로 축적이 돼 있어서 또 생각이 날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하여튼 여러분의 사랑과 또 기도해 주시고 하는 가운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따져보니까 CGN TV라고 있거든요. 인터넷 방송으로 선교지에 계신 분들은 그 셋탑박스를 달아주고 해서 많이들 보고 계신데 아마 그 미국에도 케이블 TV로 한인들이 많이 계신 데는 방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열왕기 하 강의를 맡았는데 지금 방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마 한 7번째나 15번 열왕기하를 15번 15주에 걸쳐서 방영을 하는데 제가 강의하를 만들어야 돼요. 제가 이제 강의하는 거니까. 그리고 녹화를 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강의하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고 그 다음에 녹화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여기 오려고 그걸 다 해놓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여기 와서 보니까 제가 무리를 좀 했는가. 그거를 다 마치고 오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를 받게 됐다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 제목의 말씀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데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맹물만 먹고 컸잖아요. 그때는 오염이 안 돼가지고 사 먹지 않았어요, 그죠? 그냥 물을 벌컥 붓고 마시는 거로 갈증 해소를 했는데 요즘에는 집집마다 이 우유를 배달을 해가지고 다들 먹어요. 그때의 이 우유를 먹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꿀을 하면 이건 일반 식품이 아니에요. 기능성 보양식품입니다. 그래서 노인 찾아갈 때 꿀을 사갖고 가면은 최고라고 적었어요. 거기다 인삼을 더하면 그거는 극상품이죠. 그런 상황인데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을 이제 처음 했던 그때에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이스라엘은 거기는 최고 낙원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갔는데 38년 전 1981년에 그때 갈 때 이스라엘을 갈 때 거기 가면은 적극 끓여오는 땅을 보게 되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갔는데 적극 끓여 안 해주더라고요. 그게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깨져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1년 중에 6개월 이상이 비가 안 와요. 바짝 마릅니다. 요즘에는 이제 스프링클러라고 그러죠. 물을 주어서 잔디밭도 키우고 농사도 짓고 하거든요. 여름인데도. 그리고 겨울에 비가 오는데 이 비가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절대 물 부족 국가의 제위에 있는 나라입니다. 중동이니까 더군다나 이제 그런 거죠. 주변에 동쪽과 남쪽은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산만 넘어가면은 유다 광야라는 사막이 있어요. 남쪽에 네게브라고 하는 부엘셰바를 지나가다 보면 바로 사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지역으로부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얼마나 건조한지, 건조한 게 이제 또 이점이 있긴 있습니다. 메마르고 건조한 그런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어디일까? 이것이 제가 이스라엘 가서 공부하면서 가졌던 질문이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이 표현을 떼어낼 수는 없잖아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인데, 우리가 못 보는 것뿐이지 그 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가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도 보고 또 현지에 살면서 이런저런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교수로 봉직하면서 그 의무적으로 쓰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거 안 쓰면은 점수가 이렇게 안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혜택에서 제외되고, 또 그게 계속되면은 쫓겨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 쓰도록 돼 있거든요. 교수가 굉장히 힘듭니다. 상비지 좀 비슷해요. 요즘에는 학생들이 안 와가지고 학생들을 모집하러 직접 가서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고등학교 입구에 이렇게 써붙였는데, 뭐라고 써붙였냐면은 잡상인과 대학 교수 출입금지. 그 잡상인 취급이 된 거예요. 이게 실제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수가 이제 오면 학생들을 이제 리크루트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데, 이게 한두 학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들 오니까 학교에서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잡상인과 대학 교수 출입금지 이렇게 써붙여놓은 게 있었어요. 힘들어요. 논문도 써야 되고, 가서 학생들도 데려와야 하고. 그때 제가 쓴 논문 하나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하는 주제로 논문을 썼는데, 오늘 그 내용을 설교 버전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는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야만 하는 방향입니다. 출애굽이란 말은 애굽에서 나왔다는 뜻이잖아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에 살았어요. 430년을 살다가 나왔어요. 그런데 갈 곳이 없으면 뭐가 되죠? 거지예요, 거지. 집도 없는 거 있죠. 방랑자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나온 거는 감사한데 갈 곳이 없으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마치 배가 호화스러운 여객선, 뭐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그 여행을 위해서 만든 크루즈 같은 거가 아무리 호화롭다 하더라도 갈 행선지가 없으면 난파선입니다. 출애굽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가나안 입국이에요. 가나안 입국이 없으면 출애굽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말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붙인 명칭인데, 출애굽 앤드 가나안 입국 이렇게 해야 이게 바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구출을 받은 거죠. 그럼 우리 갈 곳이 있어야 돼요. 이 갈 곳이 없으면 우리도 난파선과 같은 것이고,
방랑자 신세가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났을 때 가나안, 적각거리는 가나안을 향하여 갔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가야 할 방향, 가나안 땅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500년 전 이스라엘에게 준 땅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땅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적과 꿀이 오는 가나안 땅이 어디냐 하는 것을 발견해야 구원받은 자의 축복된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과 꿀이 오는 가나안 땅이라는 이 말은 현실과 비추어 볼 때 모순되는 곳이에요. 저도 이스라엘 살았습니다만은 정말 한국이 더 적과 꿀이 온다고 생각이 들고 미국은 더더군다나 더 적과 꿀이 온다고 생각이 들 거예요. 이스라엘을 방문하신 분들이면 다 한 번씩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생각일 뿐이고 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감추어진 내용을 들춰내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너무 좋아요. 짜지도 않고 길지도 않고 둘 그러면 조금 뭔가 꽁지 빠진 닭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셋 그러면은 꽉 찬 느낌이 들어요. 넷 그러면 에이 조금 기네 그런 것이죠. 앞으로 삼박자권이라고 하잖아요. 또 셋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거라고 믿어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사막에서 본 땅입니다. 여러분 이 근처에 사막은 없지요? 저 남쪽을 내려가야 있나요? 서쪽으로 가야 서쪽에. 사막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는 때로는 광야라고도 부릅니다. 사막 혹은 광야라고 하는데 중동 지역은 이 사막이 어디 가나 만나는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막 지역이라고 하는 게 아주 익숙해 있는 것이죠. 이 사막에서 본 관점인데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이 진짜 비옥한 땅이에요. 고대 근동지방, 지금의 중동 지역에 비옥한 땅이 있어요. 그 모양이 꼭 초승달처럼 생겼어요. 북쪽에는 산지가 있고 남쪽에는 사막이 있고 주변에 5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흑해, 지중해, 그 다음에 홍해, 카스피 바다, 카스피 바다, 그리고 이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로 들어가는 페르시아만 이렇게 해서 5개의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데 이 북쪽의 산지와 남쪽의 사막이 이렇게 내려오고 올라가면서 비옥한 땅을 이제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정말 살기 좋은 땅, 여기가 초승달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맨 위쪽에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한 아주 풍요로운 지역이 있고 남쪽에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네반트라고 하는 지중해성 기후의 영향으로 그래도 살만한 곳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메소포타미아, 네반트, 이집트 가운데 네 번째 속해 있고 거기에서 맨 아래쪽 최남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막하고 경계선에 있어요. 그 중심에서 보면 이건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보면 사막처럼 보여요.
사막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보면 사막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막에서 보면 비옥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봐야 보이는 땅이다. 사막이 중요해요. 사막이 어떤 곳인가? 지형적으로,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얘기하면은 300mm 이하의 비가 내리는 곳입니다. 1년에. 이게 50mm가 되면은 본격적인 사막이에요. 완전 사막이에요. 모래사막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300mm에서 한 200mm 사이가 되면 나무는 자라지 못해요. 그러나 풀은 자랍니다. 비가 올 때 풀이 자라요. 여름 이제 비가 오는 계절에는 아주 그 싱싱한 풀이 이제 자라게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건기가 되면 다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그 비가 오는 계절에는 이 풀을 뜯어먹고 사는 게 이제 양들입니다. 목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은 목축하는 사람의 땅입니다. 비가 올 때는 싱싱한 풀을 먹고 살지만은 건기에는 마른 풀을 먹고 살아요. 이게 이제 사막입니다. 이 사막을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방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40년 방랑 생활하던 곳인데, 이 사막은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사막에 가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막에서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막은 인간이 미니멈이 되는 곳이다. 인간의 미니멈 장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견디기가 힘들어요. 이스라엘이 그런 곳을 40년을 지내요.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게 비어있는 공간인데, 그 공간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채워주세요. 그래서 사막은 하나님의 맥시멈이 가능해요. 내가 미니멈이 됐을 때 하나님은 맥시멈으로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후에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냈던 그 시절을 회고하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 하나님의 법도를 벗어나고 잘못 가는 그 자기 동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이런 예언을 하면서 옛날 광야에서의 삶을 회고하는데, 예레미야 2장에 보면 그때를 한이문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잘 아시죠?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신혼이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때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에 사랑의 관계를 갖고 살았던 그때다. 신혼 기억나시나요? 우리 한국에서는 옛날에 신혼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과 괴짝 엎어놓고 시작한다. 진짜로 그렇게 했어요. 사과 괴짝을 엎어놓는 거예요. 엎어놓으면 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시작한다. 요즘에는 뭐 열쇠 3개가 있어야 뭐 결혼 조건이 붙는다 그러는데, 그때 그 사과 괴짝을 엎어놓고 시작했던 신혼, 그때는 정말 세속적인 이런 것에 의해서 때묻지가 않은 순수한 두 사람 사이에 사랑만 있었던 때죠. 그거를 연상시킵니다. 이스라엘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외적 침입할 때 막아주고 하는 모든 것을
심지어는 옷이 해지지 않게 하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맥시멈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이것이 바로 사막입니다. 이 사막을 잊지 않아야, 그쪽으로 나가야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사는 삶의 현장이 그런 적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안 보이시면 사막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저는 이 사막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사막이 어딜까? 저는 그 영적으로 사막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고 구원받은 중생한 자리. 여러분 그 자리 기억하시죠? 그때는 하나님만 계세요. 나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완전 미니멈을 넘어서 제로가 되고, 하나님은 맥시멈을 넘어서 완전 전체가 되는 그 순간이 구원받은 중생한 자리예요. 그 중생의 전제 조건이 회개 아닙니까? 이 회개도 성령이 회개하신 회개예요. 내가 회개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나로 하여금 회개하는데, 그때 회개의 내용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 자리, 그게 사막인데 그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도 감격했잖아요. 밤새도록 눈물로, 그 눈물이 뭐 슬퍼서 흘린 눈물이 아니라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흘린 눈물, 그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그러면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은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경험되어지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이거를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여기서 유대인들 주변에 살고 있나요? 세 명절 중에 초막절이 있어요. 아마 9월, 10월 요 사이일 텐데, 금년에는 10월 초였을 거예요. 유대력을 따라서 내년 바뀝니다. 레위기 23장 42절로 43절에 보면 이 초막절을 지키는 그 규정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초막이라는 게 집 바깥에 짓는 허름한 움막을 말합니다. 미시라라고 하는 유대인 경전에 의하면,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를 규정해주는 문구가 이제 그 미시나고, 거기에서 탈무드가 나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초막절을 초막을 짓는 규정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느냐면은, 바람이 불거나 비가 내리면 그 바람과 비가 그대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초막을 지을 때 사면은 이제 천막으로 이렇게 둘러요. 그런데 천정은 나뭇가지로 얹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 그대로 들어와야 되고, 거기에 들어놓았을 때 별이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 천정을 완전히 밀폐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편한 곳이에요. 거기 가서 지낸다는 것 자체가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에 살다 보니까 이제 그 매년 뭐 주변 사람 다 짓고, 아파트에는 어디다 지는 줄 아세요? 베란다에 베란다.
아파트가 베란다에 쫙 그 초박으로 덮여 있어요. 베란다가. 이제 그 초막을 짓는데 지금은 이제 저녁에 그 초막절 저녁에 식사를 거기서 하는 정도예요. 그리고 그 초막에서 지내는 거는 애들이에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게 일종의 놀이야, 놀이. 그러니까 캠핑 간 거 비슷한 거죠. 밤에 이렇게 찍어보면은 애들이 거기 안에 누워가지고 막 떠들면서 이랫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하라. 그러면서 설명한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그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로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대대로 초막에서 지나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렇게 지낸다는 거예요. 초막. 이거를 1년에 일주일은 옛날 선조들이 지냈던 그 초막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유대인을 지혜롭게 했다. 그리고 민족을 지켜주었다. 왜냐하면 사막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잃어버릴 만하면 또 초막절이 와서 또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사막을 재현하는 그 그 사막으로 나아가는 이 지혜, 이 신앙이 그들을 지키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하실 때 매일 아침마다 날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은 한적한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한적한 곳이 헬라어로 에레모스인데 그 뜻이 광야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잘 아시지만 갈릴리는 물이 풍부한 곳이에요. 그 주변에 무슨 광야가 있습니까? 물이 풍부한 곳이라 광야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신 곳을 에레모스라고 표현했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붙이셨다고 생각합니다. 에레모스라고. 왜? 기도의 장소는 광야입니다. 나는 미니멈이 되고 하나님은 맥시멈이 되는 곳이에요. 내가 올라오면 그게 바리새인의 외식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선 우리는 기도하러 간 그 자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기도거든요. 그게 광야, 사막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사막은 구원받은 거듭난 바로 그 자리죠. 내 영적 고향이에요. 그 장소를 잊지 마셔야 되고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이 사막 광야가 재현되는 예수님처럼 나를 낮추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게 하는 진정한 기도의 장소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다. 여러분 삶은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이 꽃을 피울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젖과 꿀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젖은 밀크인데 양젖을 말합니다. 양을 키우는 곳은 목축지역이에요. 꿀이라고 하는 것은 과일집을 말하는데 이거는 농경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두 가지 경제가 가능한 곳이에요. 하나는 목축지, 하나는 농경지예요. 그런데 이 두 지역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땅 자체가 목축하는 곳일 수밖에 없고 농경할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년에 300mm 이하가 내리면 광야가 돼가지고 목축지역이 됩니다. 300mm
이상이 오면, 비가 내리면 농경지가 돼요. 그 경계선이 부엘셰바예요. 그래서 부엘셰바는 밑으로 내려가면 목축지가 되고 위로 올라오면 농경지예요. 그래서 이 경계선에 있는 게 부엘셰바. 이스라엘은 이 두 가지 경제가 공존하는 곳이에요. 내가 광야에 살면, 이게 목축지역에 살면 목축하는 거예요. 거기서 농사 짓는다는 것은 정신나간 사람입니다. 농사 짓는 지역에서 목축을 한다? 그것도 또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지역이 나눠져 있는데,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말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능성이 무언가를 보여주는 지침서예요.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은 목축지가 있고 농경지가 있다는 거. 그래서 농경지에 30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곳에 사는 사람은 농사를 짓고, 그 이하 내리는 곳에서는 목축을 하며 산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이번 집회에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살아갈 능력을 다 부여받았어요. 그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잘 개발해서 그것을 직업으로 삼으면 최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면서 기쁨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 기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또 기쁨을 나눠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영역을 가나안 땅에 줬는데, 그거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 이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 어떤 능력을 주셨느냐, 그거를 발견하면 가나안 땅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제가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경제 영역의 관점에서 가나안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의 은사를 찾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는 따로따로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젖만 먹으면 안 되죠. 우유만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마시면은 담석증 걸릴 가능성이 많아요. 이 우유 안에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우유 많이 마시면은 담석증 걸립니다. 거기는 반드시 농경에서 경작한 밀보리의 빵과 채소와 과일이 첨가돼요. 이스라엘 가면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침 수다 기억하시죠? 아침 뷔페 식당 호텔 얼마나 멋있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나중에는 후회하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신선한 유제품 기억하시죠? 그리고 채소, 과일, 거기다가 또 그 맛있는 이스라엘 빵. 제주 사람은 그 빵 맛을 잊지 못해서 이스라엘 갈 때마다 빵 좀 사오라는 주문을 합니다. 너무 쉽잖아요. 그렇잖아요. 빵 해봐야 뭐 한 2불이면 큰 거 하나. 광야에 사는 사람은 우유를 생산해가지고 농경을 통해서 얻은 그런 어떤 그 빵을 만들고 과일, 채소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나누는 거예요. 우유를 그쪽에 전달해주고 그들로부터 빵과 채소와 과일을 전달받아서 서로 이렇게 물물 교환하듯이 나누었으면 건강해집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혼자 사는 땅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며 살아갈 땅. 공동체의 지향성의 땅이다.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땅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은사를 개발하실 때 그 개인적인 은사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셔야 돼요. 그걸 나누는 길은 다른 사람과의 다름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오히려 그 다른 것이 나를 살린다.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그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도움을 받기도 하고 내가 도움을 주기도 하고 서로가 존경하는 그런 관계가 돼야 한다. 이게 바로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던 돕는 배필의 관계예요. 인격적인 동등성에 각자 가지고 있는 기능성에 서로 나누는, 이게 돕는 배필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두 번째 가나안 땅은 은사,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은사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의 삶의 현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앙 고백의 관점인데,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고 그거를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 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모양인가, 어떤 우리에게 유익한가 힘든가 하는 기준은 두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 가나안은 극복할 과제가 많아요. 오늘 본문 읽어보셨잖아요. 광대한 땅, 젖과 끓는 땅, 그러면서 바로 나오는 게 7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들과 싸워서 그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정복 대상의 땅이에요. 그냥 주어진 땅이 아니라, 그래서 광야 40년의 훈련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2명이 대표가, 그 중에 요셉과 갈렙을 제한 10명은 우리가 가서 보니까 좋긴 좋은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더라. 우리 갔다가는 다 죽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하니까 반란이 일어나요. 무슨 반란이냐면 돌아가지 않는다. 저는 그 10명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편안하게 살려면 조금 힘들어도 애국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거기 가면은 나이강에서 나오는 것 1년 내내 먹을 거 풍성해요. 조금 뭐 이제 차별을 받고 뭐 그런 건 있겠죠. 지금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거 가면은 다 죽는다. 그러니까 돌아가자.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인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십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비록 우리에게 어렵게 보이는 땅이지만은 그쪽으로 가겠다는 갈렙 여호수아 갈렙처럼 나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십니다. 힘들지요, 우리가 보기에.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게 가능합니다. 돌아가자 편하겠지요. 거기 가서 살면 모든 게 다 만족스러울 수는 없으니까 그냥 차별대우 받는 거는 우리가 용납하고 그냥 거기 가서 잘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방향입니다. 우리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 위에서
봐야 보이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다가 돌아와서 나라를 건설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 보면 이 중동에 그렇게 아름답게 개발된 땅이 있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지금 이스라엘이 모든 면에서 앞서가는 중동 지역에 정말 특별한 나라가 됐는데, 이게 한 150년 전만 하더라도 1869년에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그 성지 순례를 해요. 그 어느 회사가 모집을 해가지고 성지 순례단을 만들어요. 배를 이제 빌려가지고 이제 그 증기선을 해서 이제 그 당시에 비행기 없었으니까. 그런데 마크 트웨인이 작가고 이제 그러니까 그 글을 잘 쓰니까 거기에서 고용을 합니다. 네가 따라다니면서 기행문을 쓰고 그래라. 그래서 이제 마크 트웨인이 그런 이제 종 같이 다니면서 이제 그거를 글로 남기는 그런 미션을 받아가지고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성지 여행기를 남겨요. The Innocent Abode라고 하는 책입니다. 성지 여행기예요. 아마 인터넷 찾아보시면 The Innocent Abode, 마크 트웨인의 작품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구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마크 트웨인이 여러 날을 팔레스타인 지역을 여행하고 나서 그 여행기에서 이스라엘을 세 단어로 표현해요. 첫째, emptiness.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ruin,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disappointment. 실망입니다. 그냥 갈 때는 그래도 뭔가 기대감을 갖는데 가서 보니까 어느 것 하나도 자기 기대에 만족스러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emptiness, ruin, disappointment, 이 세 단어가 팔레스타인 여행하고 와서 마크 트웨인 남긴 글의 요약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스만 터키가 지배하면서 다 착취를 해버렸어요. 특히 기차를 만들어서 기차 이제 그 철도를 운영하는데 그 철도를 이제 움직이려면 전기기관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피웁니다. 그 전기로 기차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기차 그러면은 우리 땅 모든 나무를 베어먹은 놈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의식이 있대요. 그리고 착취를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땅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민자들이 몰려옵니다. 시온주의 그 어떤 그 사명을 가지고 오는데 그들이 여기에 오는 이유는 좋은 땅, 살만한 땅, 그래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전부 유럽이나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인데 그쪽에 엘리트들이에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인데 여기 와서 이런 빈 땅, 정말 실망스러운 땅에 와서 이거를 다 개간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물이 있는 곳은 말라리아가 우글거려요. 그러니까 그 물가에서 그 말라리아균이 우글거리는 그런 곳에서 그동안 이제 뭐 면역력도 없다 보니까 와서 정착하여 개발하다가 몇 년 사이에 절반이 죽어나간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한 150년이 지났는데 마크 트웨인이 여행하는 이후로 지금은 가장 부유하고 잘 개발된 나라. 이게 어디서 온 결과일까요? 이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 신앙 고백에서 거기에 어떤 역경도 마다하지 않았던
헌신과 그 불굴의 신앙의 의지가 그렇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 가치의 땅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으로 가꿀 영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을 바꿀 수 있을까? 지금 다른 것하고?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의 교회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주국적인데 대한민국이 우리의 조국이고 미국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과 미국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될 우리의 조국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입니다. 이걸 어떻게 바꾸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가정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우리 민족도 주시고 내가 이게 사는 미국 땅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걸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용하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여서 그리고 그 땅을 갈고 가꾸는 노력을 기울이면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무너지고 그리고 실망스러운 현실일 수 있겠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숨어있는 가나안 땅의 보물들이 하나씩 올라올 거예요. 여러분들 손안에 젖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현실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막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영적 고향 잘 가꾸시고요. 그리고 매일 아침 사막 같은 기도 자리를 하나님이 전체가 되시는 기도 자리를 매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주어지는 은사를 마지막까지 잘 지키며 가꾸시는데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합니다.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내 퍼즐 한 조각으로 전체 그림을 만들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위치에 있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 위치에 있으면 모아지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퍼즐 조각처럼 우리가 혼자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의식, 이게 바로 젖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영역,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사명으로 최선을 다하며 땅 밑에 감추어져 있는 가나안의 금광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가나안을 소유하시는 그 가나안의 그 가능성을 매일매일 가꾸시는,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보물을 찾아 나가시는, 이게 바로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젖과 끓이 흐르는 이 아름다운 복지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가꾸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그 안에 있는 보물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안타까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광야를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은사를 되찾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가꿀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성경 속에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내 손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주변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된 땅이 날마다 더 아름답게 가꾸어지는 이 아름다운 즐거운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의 신앙 여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귀한 말씀. 제가 더 붙일 말이 없어요. 몇 가지. 우리 마지막 4시에 성회가 끝나면 바로 다 나오셔서 우리 사진을 몇 장 받을 겁니다. 예쁘게 하시고 오른자리에 빠지지 마세요. 10년, 20년 되고 내가 거기 그때 내가 그 광야에 대한 말씀을 들었구만. 광야를 잊지 말라고, 사막을 기억하라고.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고 그 자리가 우리에게 하나님 맡겨주시다. 사진 박아놓고 증거를 삼을 거라고.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이 시간에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받은 바 은혜, 받은 바 메시지, 우리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면 오늘 이 말씀 듣고 흘러 떠나보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심령에 새겨진 잘 박힌 못 떠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우리를 일깨워서 날마다 새로운 이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광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받았던 첫사랑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그 첫사랑으로 끌어오르게 하여 주시고 그 첫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그날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속에서 그 사랑의 은혜의 불이 지펴서 꺼지지 않는 불로 타오르게 해주시고 그것이 우리 안에 열정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결단으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주여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정해지고 또 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타나나마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